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화려한 죄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요즘 이 영성 신학자들의 이제 글을 읽게 되면 특별히 20세기에 참 귀한 글들을 많이 쓴 영성 신학자들, 예를 들어서 토저나 라일리나 패커나 또 피터선 같은 그런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들은 이 거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통된 견해, 공통된 통찰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굉장히 뜻밖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에 의하면, 이분들의 책을 읽게 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것, 즉 성화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노력을 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아니,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덜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줄일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도리어 그들의 불완전함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비록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때로는 동기가 순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기 혹은 행동 아니면 둘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의 모든 노력, 인간의 모든 종교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화려한 죄에 지나지 않는다. 예. 이분들의 표현은 쓰면은 splendid sins, wonderful sins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긴 죄인데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멋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분들의 통찰력은 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저마다 자신이 옳다,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즘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근자감이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바로 오늘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은 항상 화려하고 멋진 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뭐하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1년에 한 번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와줬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이 모든 노력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이런 모든 노력, 이런 모든 예배, 이런 종교 행위가 과연 필요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성 신학자들이 이런 글을 쓸 때 염두에 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본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모든 리소스를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번번이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린 자녀가 뭘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가 잘할 때만 기뻐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부모는 아이가 뭘 해도 이쁩니다. 뭘 해도 이뻐요.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해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씻겨주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아들을 이제 아기 때 이제 씻겨줬는데 다 씻기고 수건으로 다 닦았는데 딱 들었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슉, 그리고 제 코와 입으로 그대로. 근데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화납니까? 아니죠. 너무 좋아서 박수 쳤어요. 그렇죠? 아빠 얼굴에다가, 이거는 잘못된 행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건데도 이쁜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부모의 소명을 주셨냐면 부모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배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더라도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 잘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저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돼서 더욱 저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서 정말 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말 제가 봤을 때 야, 이건 진짜 내가 잘한 거다. 이게 너무 가끔이라서 문제지만,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화려한 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 이 통찰력은요, 자기 자신이 화려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든 훌륭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50보 100보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평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저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는 것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그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자기 의지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누구도 자기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 번만 고백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가랴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아들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아들이 아니었으면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습니다. 자, 그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어느 날 이 나이가 많이 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가랴가 이 엄청난 약속을 받자마자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그의 반응은 가장 잘 표현한 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그걸 믿으라고요? 이게 그의 반응이었어요. Do you expect me to believe that? 이거예요. 나더러 지금 그걸 믿으라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면요, 나이가 많았거든요.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냐? 지금 나더러 그걸 믿으라고요?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5가지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믿지 못함으로 실족할 수 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평소에 자신해도요, 우리는 믿지 못하는 일 때문에 실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성경도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 율법대로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냐면 현실은 그들이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즉 신체 나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조차 자신의 이해 범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잘못의 근본은 뭐냐면은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못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한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13절에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기도요? 아니, 지금 이 사가랴는 천사가 아들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했는데도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라고 대답했는데 무슨 기도? 옛날에 드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인간적으로 소망이 있었을 때, 인간적인 힘이 남아 있었을 때, 그때는 이 부부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마 오래 기도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치 무슨 음소거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현실을 보니까 더 이상 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안 돼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 우리의 불신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믿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인간의 불신,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떠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입니다.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다. 예, 그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가랴만 손해봤어요. 왜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의심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확신과 평안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 사가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응답받으면 본인이 제일 놀라요. 본인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억지로 기도하고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우리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걸 우리가 못 믿으면 우리만 손해봅니다. 그 기쁨과 그 평강 빼앗기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읽기 전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징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우리를 고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없이 매를 들고 할 수 없이 야단치는 목적은 하나예요. 망하라고가 아니라 잘 되라고 해요. 비록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는 다시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입을 열었는데 마지막으로 말했을 때는 불평과 의심의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걸 믿으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그 말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도 그냥 한 센텐스가 아니라 아주 긴 노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가복음 1장 67절 68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러면서요,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이 찬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가랴의 노래,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불평하면 그 입을 막아주셔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기적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소리를 못 내요. 왜 그럴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잠시 타치하신 거예요. 지금 고치고 계신, 수술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분이 같이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과 현실에 대한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저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우리가 벙어리 되지 않고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당장에는 이해 못하고 당장에는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징계와 모든 채찍질은 사실은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가랴가 잘 되도록, 사가랴가 큰 믿음을 갖고 불평하는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하는 입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그를 연단하신 것처럼, 혹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2019년 한 해는 참 마음이 아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2019년 한 해 동안 조금 더 객관적으로 더 좋은 나은 삶을 사셨다면, 더 많은 성공을 거뒀다면 아마 여러분이 기분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내가 볼 때 이번 한 해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화려한 죄인들, 그리고 스스로 형편없다고 말하는 죄인들, 이 죄인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크리스마스가 바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 착한 죄인이든 멋진 죄인이든 훌륭한 죄인이든 존경받는 죄인이든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